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는 장면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1절의 시작 굉장히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삭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제단에 눕혀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고 거기에 준비된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이삭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에서 이레는 원래 라 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게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 보다라는 동사하고는 띄워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게다가 이삭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뭄이 들어서 나중에 그 그랄 땅 아비말렉이 있던 왕이 다스리던 그곳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살던 땅이 부엘라 헤로이였어요. 거기서 장가도 가고 야곱과 에서도 낳고 거기서 기르고 그랬던 굉장히 뜻깊은 그런 동네가 부엘라 헤로이였죠.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우리가 보면 창세기 먼저 24장 60일 62절 보면은 이게 장가갈 때 장면이에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 때 등장해요. 그때 처음 나오는 지명으로 부엘라 헤로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창세기 16장 세번역으로 보면 4절부터 6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제 아이를 갖게 하죠.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고 그 주인인 사라를 좀 깔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식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를 뵌 여자가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문신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막연한 거죠. 도망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갈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10절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죠?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죠. 이삭도. 그리고 자신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겪었고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말을 띄워놓고는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이삭이나 하갈이나 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이삭이 정작 지금은 나이가 많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삭이 안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안 보인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삭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제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이게 보기에는 그냥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아둔한 발언과 아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에서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장 34,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미 지난주에 말한 바 있지만 이 야곱이나 에서나 다 자기 어머니가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쪽으로 시집 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어머니가 그곳에서 왔는지를 말 안 해줬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찾지 않고자 그래서 청지기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먼 땅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시켰다, 아버지와. 이걸 알죠. 그 이유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가나안 민족이 그들의 패악질 때문에 결국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가나안 해족 속의 딸들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럼 뭔가 지금 이 에서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에는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자신과 반대인 아주 용맹하고 씩씩한 에서에게 끌려는지도 몰라요. 이 집안이 유목민 집안이죠. 게다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용력도 있고 이런 에서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생존에 유리한 계승자가 되는 거죠. 게다가 장자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삭이 힘이 세고 용맹하고 무슨 사냥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믿음의 대로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오히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40세까지 아버지가 며느리를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냥 거기에 따라가서 끌려가서 수긍할 정도로 수동적이고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들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랄 땅에 가뭄이 나서 갔는데 가서 뭘 하고 우물 파가지고 기를 때마다 그 양들을 기르고 그 동물들을 먹이면서 좀 많이 때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삭이 만약에 에서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싸웠겠죠. 뭔가 다른 방책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당신 거 아니라고 핍박할 때마다 이삭은 번번이 그 우물을 다 포기하고 떠나죠. 그러니까 자신의 용력이나 능력은 이삭은 거기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랄 땅의 왕의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까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이 약하지만 자신이 피해자처럼 살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보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보신 하나님, 하갈도 얼마나 연약했어요. 이제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감격했던 여자 아니에요?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렇게 살았던 지금 이삭이 약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아는 이삭이
지금 강자인 에서한테 모든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를 편애하고 그의 용맹과 강함에 끌리고 해적수 여인과 결혼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축복을 부어주겠다. 지금 이삭이 완전히 눈만 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도 그것을 지금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25장에도 28절에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이유나 근거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참 답답한 거죠 지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하나 더 있죠. 뭔가 이 이삭이 뿐 아니라 뭔가 그래 자기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5장에서 그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이런 예언을 들었죠. 창세기 25장 20일부터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삭이 몰라서 지금 네가 사냥해 오는 음식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나오는 걸까요? 사실 그 여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삭이 그걸 알고도 에서한테 축복하겠다고 하면 완전히 눈이 멀은 거고, 만약에 리브가만 알고 이삭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문제 아니에요. 에서가 헨 여인과 결혼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믿음의 씨하고는 뭔가 걸맞지 않는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답한 리브가가 냅다 나섭니다. 야곱을 부르죠. 세 번역으로 6절에서 10절이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도록.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죠. 그래서 양털로 그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팔에다가 끼우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별미를 들려가지고 아버지께로 들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도 하죠.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바로 리브가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예언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이런 식으로 위장시켜서 아버지에게 나가게 하죠. 이삭은 의심합니다. 20절.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아버지가 나 속이는 자라고 오히려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멈칫대던 야곱이 이제는 막상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아주 그냥 술술 거짓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에도 이삭이 좀 안 넘어가죠. 그러다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렇게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분명히 이삭도 지금 이거 야곱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왜 의심할까요? 이삭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자 굉장히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받아야 된다. 에서가 적임자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까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이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까?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주님께 복을 받은 밭의 냄새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삭대로 완전히 엉망이 됐고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끝까지 거짓말하는 야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믿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뭔가 간절하게 따라가는 모습보다는 엉뚱한 짓을 하는 이 이삭과 또 끝까지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말하는 야곱, 비극적인 장면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복은 야곱에게 부어집니다. 이런 야곱이 장자로서의 준비가 되겠습니까? 야곱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팔아서 거짓말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야곱이 약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보면 이 약자들을 자꾸만 가져다가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약자였던 야곱이 형이 죽이고자 하니까 냅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먼저 라헬을 사모해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하죠? 그를 속여서 레아의 방에 집어넣고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29장 20에서 25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아를 얻고자 7년을 일했는데 저 라헬을 위해서. 근데 레아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다시 해서 14년을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이 어두워서 눈이 보이지 않는 밤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서 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복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또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14년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꾸만 이 아둔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깨어서 하나님께 묻거나 정직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따라가는 길보다는 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고 자꾸만 이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야곱과 이삭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야곱이 이삭처럼 죽을 때가 됩니다. 창세기 48장이에요. 10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이게 야곱이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삭하고 겹쳐지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삭처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어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근데 앞에서 보듯이 요셉의 아들 이 장자와 차자에게서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을 장자에 놔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에다가 놓고 이 맏아들에게는 왼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절에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교차된 손을 바로 하겠다고 잡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 장면에서 뭔가가 올바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이 했어야 되는 행동이에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장자로 세웠어야 돼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야곱이 이제 나이가 먹어 눈이 어두웠을 때 바로 그 일을 바로 잡고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삭은 영적인 눈이 멀었지만 똑같이 이 야곱이나 또 이삭이나 똑같이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 영적인 눈이 더 밝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야곱의 출발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 차남인데 축복받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처럼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러한 축복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가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고 좋은 일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거죠.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분명하게 뭔가 정해진 답, 내가 원하는 성공, 축복, 뭔가 변화되는 어떠한 상황을 갖다 놓고 달려가죠. 그걸 목표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걸 향하여 달려가는 순간에 과정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게 하나님은 더 기쁘신 거죠.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게 기쁘지만 하나님은 네가 더 나를 이제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축복받았다. 나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우겼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아서 그 인생이 정말 평탄했습니까? 그 사람의 목표는 축복이었죠. 나는 복받아가지고 잘 될 거야.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래요. 축복받았는데 자신의 생활은, 자신의 인생은 험악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세월은 험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48장 3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또 창세기 49장 24, 25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의 활은 축복하는 거예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했다라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복을 주시는 분, 전능한 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돼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완전히 나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게 나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멀었을 때, 안 보일 때에 영적으로 그의 눈이 얼마나 밝게 뜨입니까? 아버지는 헷갈렸던 그 축복을 그는 전혀 헷갈리지 않고 장자와 차자의 손을 이 맞대서 교차시켜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뀐 거죠. 자기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둘째인데 축복받은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럼 요셉이 하자는 대로 그래 장자한테 축복을 줘야 이런 고생을 안 하겠지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고생의 세월이 있고 풍파의 세월이 있고 축복받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꿔서 축복하는 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길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어지는 것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원 가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표를 갖다 놓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만 너무 많이 하죠. 근데 그 기도가 다일까요? 야곱이 처음에는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말년의 인생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야곱은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빚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그네 타기 고개를 즐겨봤다. 공연 때마다 나는 고개사들의 용기에 끊임없이 감탄했다. 최근에 서커스단 리더가 나에게 말했다. 공연할 때마다 만인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죠.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 거꾸로 공중제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잡아주는 사람이죠.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리라고 믿는 것뿐이죠. 믿고 던질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다. 목사님, 저 암이래요. 수술해야 된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낮아지라고 하시네요. 나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다. 그런데 수술이 완전히 되지 못해서 재수술을 하게 됐다. 장로님은 수술 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더 낮아지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은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뢰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형통한 삶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뢰의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이런 이해 안 가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세상은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을 만들어내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된 기적입니다.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마치죠. 부부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약 가져와라. 여기요. 물을 여기요.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물컵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물을 떠왔더니, 아이, 그렇다고 찬물 가져오면 어떡하냐. 또 물을 뒤집어 엎었어요. 손님들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이번엔 먹을 것 제때 안 가져온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저도 지금 정신이 어벙벙해서 그만이라고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고, 이 할머니는 손님들 계시는데 너무하시네요 라고 눈물을 훔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르신네, 왜 그렇게 사모님을 못 살게 구세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마음이 어려서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그러면서 어느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무덤 그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가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해도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신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 그 분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망의 골짜기,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완성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